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9월 12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모든 것보다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리 부족함 없네
만족시키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부족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감사드리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목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의 간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간구,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세 가지였다면 그 다음이 우리를 위한 간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는 우리를 위한 간구, 첫 번째 육체를 위한 필요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다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하는데 이 세 가지로만 요약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필요, 영혼을 위한 필요인데 그 영혼을 위한 필요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죄 사함과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기도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우리의 영혼이 단단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구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육체를 위한 필요를 간구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지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만 봤을 때 우리 일용할 양식 하면은 단순히 오늘 필요한 양식, 밥만을 위해서 먹을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만 같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핸드폰이 무엇이 필요하죠? 핸드폰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배터리의 충전입니다. 그래서 충전기 배터리가 있어야지 이 핸드폰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핸드폰의 이 몸체의 필요, 배터리, 이 핸드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살 때, 그 기도를 할 때 역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용어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의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유를 인식하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 모두를 지으신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나온 이 핸드폰의 몸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에 일용할 양식을 채울 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를 우리가 누가 몰라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필요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 나와서 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물도 음식도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곳이에요. 한 사람이 그곳에서 물을 구하고 음식을 구해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데 이곳에서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삶은 사실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음식이 풍성했을까요? 안 풍성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4대 문명이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 문명이에요. 그만큼 나일강 주변에 사는 그 이집트의 곡식은요. 매년 풍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물이 있었고 따뜻한 햇빛이 있는 비옥한 토지, 평야지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힘들게 노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풍성하게 많은 열매와 곡식들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의 삶이 싫다 하여도 그 혜택은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무엇을 추억하겠어요? 차라리 물과 음식이 없어서 목마르고 굶을 바에는 차라리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열매와 곡식들을 풍족하게 먹으면서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요셉을 통해 애굽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길로 이 이집트의 모든 양식을 끊어버릴 수 있고 나일강도 피로 만드시고 이 태양도 흑암으로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도 음식도 없는 이 광야에 살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꾸짖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만나라는 의미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뜻의 히브리 용어예요. 자, 만나라는 이 음식의 도움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슬처럼 이 광야 바닥 그리고 모든 어떤 풀잎 그런 모든 지면에 묻어 있어서 그것을 걷어서 구우면 이 과자같이 나오는 그런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왜 하늘에서 내리죠?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백성이 나가서 뭐 할 것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입니다. 광야에서의 기적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면 1년 동안 먹을 곡식이 저장될 만큼 큰 많은 양의 양식들 혹은 부유함 속에 살 텐데 그러다가 하나님 잊지 마라.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도 양식도 주시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결국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맡기고 구하겠다라는 표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양식 하나만 구하는 것일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숙소 이런 것만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땅에서 밟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아이를 낳는 문제, 그리고 우리 건강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취업을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취업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모든 우리의 육체적 필요, 세상에서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양식을 구하되 필요를 구하는데 일용할 것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광야에서는 이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 이 하루 분량의 양식만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저장해서 쓸 수 있게 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요. 혹여라도 사람이 소유가 풍족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이게 뭐가 나쁜 건가요? 저축을 해서 그것으로 평안해지는 것, 그것으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용품들을 구매하는 것, 아니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것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하고 저축할 양식 필요들을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업을 구하면 취업하게 해주시고 결혼을 구하면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고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것을 구하는 것, 일용할 것만 구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옷을 하나 사면 내일 썩게 하시지는 않아요. 실제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날에 많은 만나를 거둬서 그 다음 날 남겨둬서 또 먹으려고 했더니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줄 테니 나를 믿고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느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곡식을 저장해서 6개월, 1년 동안 먹고 산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식사기도 왜 하죠? 하나님께서 식사기도 안 하면 양식을 안 줍니까? 아니면 식사기도를 이렇게 하여튼 식사기도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주어지는 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인 것처럼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주신 것에 주신 만큼만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굶어 죽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 닿을 때가 되면 그때 생명을 걷어 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시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내가 일해서 그것을 얻고 혹은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내 모든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두 번째로 일을 한 만큼 그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농사에서 많은 양의 어떤 곡식들을 저장할 만큼 주시지만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동입니다. 일해서 얻을 거면 뭐하러 하나님께 구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해서 얻기를 바라시는데 일해도 못 얻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재앙이고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한 만큼 그 노력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럴 때 있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만큼의 어떤 좋은 유익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만큼 열매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일한 만큼 열매를 얻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한 것보다 더 많이 어떤 성적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한 것보다 몇 배 결실을 맺는 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자세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몇 배를 더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당연히 난 용돈 받아. 당연히 난 급식을 먹고 살아. 난 당연히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키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처럼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만큼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소유를 주실 때 우리에게 쓸 만큼 필요한 만큼 주셔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내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숭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얻어가려고 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보다 더 빨리 얻어가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이 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만큼 만족해 할 때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만족하고 하나님의 오늘 주신 양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만족해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